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권고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로마서의 말씀은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진수라고 얘기하는데,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들은 주로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제시한 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가지를 들으면은 100가지 말씀을 들으면은 그 100가지를 다 깨닫는 게 아니래요. 100가지 말씀 들으면 그저 한 10분의 1, 10가지 정도 깨닫는데요. 그런데 10가지를 깨달으면은 몇 가지를 실천하느냐 보니까 한 가지 정도 실천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100개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할까 말까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부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하셨어요. 초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제 초빙하는 날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의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답니다.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제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모셨다,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둘째 주 이제 주일이 됐는데 설교 제목이 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성도들이 첫 번째는 은혜를 받는데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왜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일이 새로 오시니까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셋째 주가 됐어요. 설교 제목이 주보에 오는데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하는데 쑥쑥 하고 예배를 마치니까 장로님이 장로님 뭐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이거 왜 자꾸 똑같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빨리 장로님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래 된 거예요. 장로님이 이제 뭐 건의를 한번 해볼까 하면 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좀 우리도 보니 장로들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다려보니까 넷째 주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드디어 성도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한단 말이가. 성도들이 드디어 분노를 했어요. 왜 다른 주제를 갖다가 설교를 못 하고 왜 자꾸 똑같은 설교를 하고 앉았노? 쫓아내라.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이제 성도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남아있고, 막 나가자 말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설교 이제 하는데, 다섯 번째 설교 제목이 서로 사랑하라. 그 나갔던 성도들이 이번에는 무슨 설교하는가 진짜 궁금해서 또 온 거예요.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성도들이 막 분노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들과 짜가지고 목사를 보내본 거예요. 나가라 해가지고. 그래 초빙받은 그 목사님이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중에서 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쫓겨난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목사님, 도대체 왜 5번씩이나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여러분들 가보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할 때까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계속 그것을 설교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고? 나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갔던 많은 그 집사님들과 그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왔더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렸대요.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와서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 회개가 터졌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 초빙이 다시 되었답니다. 자, 이거는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 그러는데, 자, 문제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또 들은 대로, 이 설교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에 정해놓은 그 가치와 판단의 기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저도 그래요, 설교했던 것을 사실은 오늘 이 목사님처럼 5번이나 10번이라도 제가 하고 싶은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 삶의 예배가 되는 신앙도 사실은 제가 3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다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한 10번 정도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면은 제일 먼저 태클이 들어옵니다. 누구한테서 들어올까요? 제일 가까운 분한테 들어옵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한 3,000년이면서 수천 번의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죠? 주일만 하루도 하루에 2번씩 드리죠.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립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가정 예배, 구역 예배, 온갖 예배를 드리는데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나를 얼마나 변화를 시켰냐 이 얘기입니다. 예배의 횟수하고 사람이 변화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딴 사람이 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예배하는 여러분이나 설교하는 목사나 사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같은 주제로 설교를 계속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봉사할 때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중에 보면 잡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되게 큰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요, 여러분, 이 교회, 우리 이 교회라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한번 청소해 보시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주방봉사는요, 예를 들면 주방봉사는 제가 하고 싶어도 저는 못해요. 제가 하면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죠? 제가 하면 아무도 안 먹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야 그건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대로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청소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청소는 잘하나 못하나 와서 빗자루 들고 하시면 돼요. 청소기 들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 있을 때 하지 말고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근데 누구만 보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얼마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은, 그냥 못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한테 뭐만 하면 돼요? 박수 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뭐 잘하고 나는 못하고, 못하면 박수 쳐주면 되는데 우리는 질투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잘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하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마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하면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성경적으로도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이 짓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을 지은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지만 성전을 정작 지은 사람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겠죠. 그냥 밑만 닦아준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이번에 제주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모든 작업을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기도로, 물질로, 헌신으로, 봉사로 일평생 동안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더니 이제 이번에 제주 선교사한테를 옮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아름다운 터에, 그런 초원 같은 곳에,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 그렇게 멋진 호텔 같은 장소에 선교센터를 갖다가 주시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장소에. 그렇게 헌신하다 보면 그것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이, 젊은 청년들이 이제는 그곳을 통해서 많이 훈련받고 거기서 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쓰실 아주 큰 동량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삶이 예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실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쳐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겁니다. 부부가 지금 싸움을 해가 이혼 법정에 갔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래 판사가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시오 하니까 남자가 그래요. 아니 나는 감자를 갖다가 소금에 찍어 먹기를 바라는데 우리 마누라는 맨날 설탕에 찍어 먹기를 바란대. 그것 때문에 이혼한대요. 안 맞다 이거죠. 뭐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판사가 조정을 하면서 막 괜찮으면 나는 감자를 케첩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오 해가지고 그 부부를 돌려보냈답니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그게 뭐 중요해요. 케첩에도 찍어 먹고 고추장에도 찍어 먹는데 그건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해 보십시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드리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데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따가지고 그 몸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게 몸이에요. 그러면 그 몸을 드릴 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죽은 짐승이 필요했죠. 살아있으면 못 드려요. 잡아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죽은 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죽은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뭘로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구약과 신약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란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에 살아있는 순간순간의 그런 삶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거룩한 성전을 갖다가 죄악으로 물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몸 자체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죽어있는 짐승을 드렸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이 몸을 통째로 드린 분이 계시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통째로 그냥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뭘로? 무슨 제물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끊어진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항상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몸을 바치는 것, 이 몸이란 게 영어로 body인데, body는 우리 몸, 살, 육체, 눈으로 보이는 이 껍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체. 이 몸을 드리는 게 몸이 드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드립니까? 우리 영혼이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야 우리 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몸을 어떻게 드립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 내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한테 혼나. 네하고 내하고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냐? 그래서 영적 예배란 것은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 예배란 것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탄탄히 입각되어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현실적으로는 살아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오는 성도들 중에 보면은, 제가 옛날에 큰 교회 다닐 때 보면은 한 번은 교회 우리 큰 교회 다닐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뭐 그 집사님인지 성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옆에 앉았는데 얼마나 이게 니 꽂힌 냄새가 나는지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껌을 씹은데도 안 돼. 니 꽂힌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이 담배를 이제 많이 피우고 온 성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참 담배를 피우고도 그래도 오시는구나.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릴 중에는 허비는 못 하잖아요. 그죠? 담배 물고 예배당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은 그 성도님 아마 또 바로 담배를 또 입에 물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배를 딱 꼬나 물겠죠. 왜 그럴까요? 들어올 때는 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예배당에 담배 물고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한 대 또 꼬실러야지. 그래 나가자마자 바로 한 대 땡깁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땡기냐면 예배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담배를 한 대 땡기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예배가 연속이 안 돼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세상에도 계십니까? 세상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 성도님은 비겁하게 살까요? 세상에서 담배 피웠으면 여기 올 때 담배 물고 들어와야지. 그죠? 그 정도 배짱이 있어야 주님 만나지. 예배당에서는 믿는 척 하다가 밖에 나가자마자 한 대 꼬시르고, 이것은 예배의 연속이 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다 실패하는 것이고 예배가 다 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하고 난 뒤에 자살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까지는 예배는 드려놓고 자살해야지. 또 어떤 부부는요, 이혼하더라도 예배는 해놓고 이혼해야지. 아니, 그런 사람이 많대요. 제가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자살하기 전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자살해야지 딱 그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막 은혜 봐가지고 갑자기 막 하나님 내가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이와 같이 우리 삶이란 게 예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날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 매주 하고 싶어. 한 10번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설교 10번 한다고 남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노? 참 예배는요, 일할 때에도 예배자처럼 일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내가 직업이 소중하고 귀한데 직업의 기천에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 직업은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신 소명이고 그 믿음으로는 달려가는 직업이에요. 직업의 기천이 없어요. 그 직업,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세상 사람처럼 하게 되면 그거는 목회자가 사꾼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다음에 정직과 경건을 몸에 배워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경찰이요, 도둑놈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도둑놈이 경찰 옷을 훔쳐가지고 경찰 옷을 딱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럼 경찰처럼 보이겠죠. 보이지만은 그 속은 어떻습니까? 도둑놈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옷은 입기는 입되 실제로 옷만 입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보십시다. 13장 14절. 13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한 것을 예비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도둑놈이 경찰복 입었다고 경찰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마라. 육신을 위한 것을 예비하지 마라. 하여튼 육신과 관계된 일들은 하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은 영적인 것보다는 전부 다 육신적인 것,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다 무너져요. 말씀드립니다. 삶의 예배가 안 되는 분들은, 그런 성도님들은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강조하시면서 이 성결을 강조하셨어요. 거룩히 구별된 것을 원하셨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구약시대 하나님께 드릴 그 염소나 아니면 소나 양이나 보면은 가장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성결한 것들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내 속에 거룩한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예를 들어서 점이 있다든지 흠이 있다든지 그거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거룩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단의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한 번씩 모여가지고 축구 시합을 한대요. 목사님들 스트레스 풀려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탁 마치고 나면은 어느 목사님들이 가운데 막걸리를 가운데요. 마치고 나면은 바로 쉬는 시간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저쪽 가지고 한 대 꼬신대요. 이거 한 대 더 피우고. 그리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서로 팀을 나눠 가는데 서로 몸이 이제 부딪히잖아. 몸이 부딪히면 그냥 10원짜리 욕인데 쌍 막 욕이 나온대요. 목사님께 하는데, 그러면서 한 팀이 지잖아요. 지면은 진 팀이 서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좀 더 썸물처럼 싹 빠져나간대요. 이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운 거죠. 참 제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이 말씀은 참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을 뭐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사람보다 사실은 더 죄인이에요. 더 말 못할 죄가 있지만은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목사들이 오늘날 많은 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기 때문에. 참 목사로서 부끄럽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어쨌든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잘 이렇게 계몽을 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목사에게 가장 기쁘고 반가운 일은 성도가 믿음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이 가장 기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제일 기쁜 거예요, 목사는. 근데 그게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그런 거죠. 교회는요, 사람이 모인 집단이에요. 조직이에요. 공동체예요. 가정도 공동체고 조직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속한 일터도 마찬가지 조직이고 또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 어디서든 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알력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발톱이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발톱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발톱을 숨겨야 됩니다. 발톱을 숨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숨겨버리는데 우리는 발톱을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적인 그 발톱을 이제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유행 따라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남짓 노래 유행 따라가는 것은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유행 따라가는 건 다 지멋이라고 남짓 노래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의 문화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잡다한 사상으로 판을 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 어제 우리가 갔던 그 동성애 현장 보십시오. 제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저를 끝까지 미행하라고 따라다녀요. 그 여대생들이, 동성애하는 여대생들이.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제가 거기서 수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보셨죠? 어제 제가 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지고 한판 했습니다. 한판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지고 이걸 들고 외쳤거든요. 그걸 외쳤는데, 이거 하면 당장 나가야 된다고. 순식간에 한 12명이 확 에워싸 하더라고요. 아무튼 참 이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너무나 이전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죄가 됐는데 요즘은 죄가 안 돼요. 무슨 죄입니까? 간통죄. 간통은 죄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간통으로 죄를 지금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동성애 처벌 못합니다. 여러분, 몸에 레위기 보면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부 요즘 문신하고 다닙니다. 청년들이 보고 그것을 너무 좋게 여깁니다. 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팔뚝에 문신하고 목에 문신하고, 그 다음에 등짝에 문신하는 모습을 갖다가 텔레비로 보여줍니다. 청소년들은 그것을 보고 저절로 유행인 것처럼 따라합니다. 성경을 레위기에 보면은 절대 너희 몸에 문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미국에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에 펜실베니아 동부 쪽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아미시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아미시 마을에는 유럽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던 공동체가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전기도 거부하고 텔레비도 거부하고 모든 걸 다 거부했던 그런 마을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미시 마을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전통적인 그런 마을입니다. 저기는 기존의 교육 가치도 거부합니다. 자기 자체의 모든 것을 공급 다 합니다. 자급자족 다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안에 한 20만 명 되는 그 마을에 범죄율이 제로라는 겁니다. 저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재세례파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실천하자는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저기는 예배당이 따로 없습니다. 큰 예배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시게 되면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답습니다. 저쪽에서는 어떠한 인공적인 것도 다 거부합니다. 차가 없으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고, 전기가 없으니까 자기들 불을 돌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너무 삶이 또 풍요롭습니다. 초대교회는 거대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교회, 특별한 그 교회 없습니다. 그 삶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종교의 종말의 징조가 뭐냐면 교회가 큰 것이 많이 나타난다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또 종교 종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해요. 여러분, 2006년도에 이 아미시 마을에 하나 사건이 났습니다. 큰 사건이 났는데, 저기에 총기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난사를 해가지고 아미시 마을에 사람을 갖다가 5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죽였던 그 사람 장례식을 치르고 그 아이들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죽였던 그 사람의 장례식에 이 아미시 마을에 죽었던 부모들이 참여를 합니다. 원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가족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우리들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들은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구절을 날마다 외치면서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에게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받게 해주세요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을 했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총을 쏴 죽일 때 교실에서 여학생을 10명을 쏘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아미시 학생들이 뭐라 했냐면 나부터 먼저 쏴주세요 그랬대요. 그 10대 소녀들이 나부터 먼저 쏘아주세요. Shoot me first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범인이 쏘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죽였던 그 소녀의 여동생이 나서서 그 다음에는 나를 쏘아주세요 그랬대요. 왜?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10명 중에서 5명을 죽이기로 했는데 5명 나머지 자기가 먼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언니 죽고 동생 죽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근데 그 얘기가 나중에 전해졌는데 너무 감동적인 어떤 그런 뉴스라고 해서 2006년도에 크게 보도가 됐답니다. 저도 그 뉴스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들을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란 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속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고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부인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오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런 갈망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나를 불러라 그리하면 너희는 만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망은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만 그런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한 사람 각 사람을 향하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향하신 갈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감동을 우리 성도 중에서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9가지 잘못보다도 한 가지 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잘못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좋은 장점을 먼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에게 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 삶에서 같은 공동체 우리 구성원으로서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10가지 중에서 9가지가 잘못되도록 한 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조차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개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소중한 존재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가치 있다고 인정받아야 될 그런 삶들이에요. 그런 삶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정말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장 2절 본문 말씀의 마지막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이 몸이 멀쩡한 것 같지만 매일같이 세포가 하루에 얼마나 죽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이 몸이, 내 몸이 어제 몸과 오늘 내 몸과 달라진 게 뭘까요? 하루에 세포가 매일 3,000개씩 죽습니다. 내 몸에 세포가 3,000개씩 매일 사라진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세포가 또 자라납니다. 만약에 죽으면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몸에도 그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 영혼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어떻게 해야 변화가 생긴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변화받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오직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받는다. 그렇습니다. 변화받으면 마음이 새로워지면, 지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온유하게 됩니다. 온유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힌 게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되면 관용하게 됩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60이 공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순이라고 했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나이가 60이 되니까 이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귀이자입니다. 한문으로. 순자는 뭡니까? 순할 순자. 귀로 듣는 모든 말들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받아들이고 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해도 순하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저런,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 얘기도 그래, 네 말도 맞아. 그래, 네 말도 맞아. 이게 젊을 때는 혈기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이가 60이 되니까, 그래서 공자 말씀이 너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나이가 60이 되면 이순이다. 나이가 50이면 지천명이다. 나이가 40이면 부록이다. 공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변화가 언제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는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관용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낮아지는 것이 낮아질까요? 저절로?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낮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높아지기 원하느냐? 그래, 높아지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어떻게 하면? 낮아질 때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육이 죽을 때입니다. 우리의 혈기가 사라질 때입니다. 그럴 때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 책이 있었죠? 일본 분.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나는 그 법칙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오늘 12장 2절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온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입증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증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입증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잘 알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있었던 길선주 목사가 장대인 교회에 있었던 한국교회 대부흥을 가져온 사건이 뭐냐면, 최초의 운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고백했던 바로 회개운동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자신이 죽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알 수 있는 비결은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었어.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